대림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우리는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재림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318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따진다면 한 장에 한 번 이상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빈번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목표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소망 중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지내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에 바쁠 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일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일상의 삶에 바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악행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돔성이 그렇게 악한지 감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직접 소돔성에 가서 보니까 과연 소돔성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불쌍하여서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곧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가족과 또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를 않으려고 합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이 망한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롯의 사위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11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2015년 11월 29일, 지금은 15시 35분입니다. 이런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물리적으로 몇 시 몇 분, 크로노스입니다. 이런 크로노스의 시기는 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소돔성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망한다, 결전의 날을 정해놓고 이제 그 날을 향해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어 갑니다.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카이로스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방송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나 또 역사 프로그램은 가급적 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역사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고구려 멸망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AD 640년경 동아시아는 중국의 당나라와 한국의 고구려가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는 영계소문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비록 왕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계소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당나라는 20년간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신하가 왕을 죽였다? 영모다. 우리가 이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걸 빌미로 20년간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굉장히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었습니다.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죽을 무렵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위협했습니다. 665년 연개소문이 죽게 되는데, 연개소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연남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고구려 안에서 큰 분쟁이 발생합니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연남생의 동생인 연남건이 형에게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왜 형 혼자 권력을 독점하느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남생은 어쩔 수 없이 적국이었던 당나라로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연남건에게 쫓겨서 연개소문의 친동생이었던 연정토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신라로 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나라는 자기 나라에 투항해온 이 연남생을 앞세워서 고구려의 지리를 알고 고구려의 상황을 잘 아니까 이 연남생을 앞세워서 고구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정토가 막아야 될, 신라로부터 막아야 될 그 영역을 연정토가 신라에게 넘겨줬으니까 신라는 장애물 없이 고구려로 쳐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긴박한 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권력을 탐하면서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장수들이 힘을 합쳐도 승리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권력 투쟁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분열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중요한 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미래보다는 한 개인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연 세상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젠가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의 젊은 왕 메흐메드 2세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 1054년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그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쪽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교회와 동쪽 콘스탄티노플에 본부를 두고 있던 교회가 로마 안에서의 교권을 두고 서로 다투다가 분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고 동쪽은 오르토독스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나서 17년이 흘렀을 때 1571년 콘스탄티노플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알지 못하던 민족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 민족이 셀주크 투르크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땅을 이 셀주크 투르크가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로마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스로마의 교황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17년 전에 두 교회가 싸우고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마 교황은 잘 훈련된 정예군을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용병들을 파병을 했습니다. 용병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터키군을 물리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터키군이든 그게 누구든 한 미천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동방원정을 떠났던 겁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화려한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약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터키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약탈은 20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돈이 많다, 황금이 많다는 것을 안 십자군은 7차례에 걸쳐서 이 동방 원정을 왔습니다. 그래서 1200년경이 되면은 콘스탄티노플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 1453년에는 메흐메드 2세가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전쟁을 할 만한 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자기 눈앞에 있는 탐욕만 보다가 분열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기독교 성지 역할을 하던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제는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스탄불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자기 욕망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든 신앙이 되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분별하고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깨어있으라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문을 봅시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이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표현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사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가끔씩 현실 교회를 보면 그런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독일 교회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모이는 그런 모임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정치, 교회의 사업, 교회의 조직, 교회의 권력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도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해야 할 말씀과 기도에는 등한히 하면서 교회의 사업, 교회의 정치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은 주와 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종교적인 장사터, 정치 집단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지. 성경은 깨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게 뭡니까? 깨어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이 여러분의 흥미에 맞고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짓기 어려운 콜로세움과 같은 대단한 건축물을 지었고, 지금 봐도 대단한 로마의 법과 사회 제도 여러 가지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발전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에서 문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문자, 문화를 뜻합니다. 밝을 명자, 밝다는 뜻입니다. 문명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가 세상의 빛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문명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로마의 법과 제도를 따라가면은 이 세상은 계몽되고 발전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몽, enlightenment, 빛을 밝힌다는 뜻 아닙니까? 이 로마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늘 파티를 즐기고 술 취하고 음란하게 살고 호색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언젠가 무너져 버렸던 폼페이 시의 유적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에 있었던 로마 문화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귀족들의 집들이 복원이 되었는데 그 집안에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로마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또 콜로세움에 있었던 검투 경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마치 짐승 싸움 붙이듯이 그렇게 싸움 붙여놓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잔인하기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문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것이 로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쫓아 사는 것은 전혀 죄책감이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하게 사는 것도, 사람들은 잔인하게 사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 거짓 빛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문화가 거짓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거짓 빛을 벗어버리고
참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모습은,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경은 지금이 잠에서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에서 깰 때,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기독교 고대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니교라는 그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이미 밀라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문화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30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죄 짓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거스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은 자기도 회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 앉아 있는데 집어 들고 읽으라, 집어 들고 읽으라, 이런 노래 가사에 아이들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자기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마음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천년을 지배하는 한 사람이 탄생하는 계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과 신학에 의해 중세 천년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다. 이 말씀을 귀 기울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금은 잠에서 깰 때라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보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거스틴과 같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